건강하고 윤택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건강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나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잘 먹고 또 운동 잘하면 늘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고 먹는 거 보약 같은 거 잘 먹고 이렇게 하면 늘 건강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던가요 진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마라톤 하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봉주라고 하는 그 마라토너가 있어요. 지금은 뭐 안 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세계 선수권에서 1등도 하고 그렇게 했죠.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죠. 보면은 그 풀코스를 다 뛰는데 몇 번 뛰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운동 잘하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즘은 그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 서는 것마저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되었다고 소식을 제가 간간히 들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나라로 해서 정말 국위선양한 그런 사람인데 건강을 그렇게 잃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운동 많이 하고 또 이제 밥 잘 먹고 좋은 거 먹으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운동선수 가운데 이봉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씨름 선수 있어요. 인간 기준기 2m 뭐 10 정도 되는지 더 큰지 작은지 그 정도 돼. 2m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간 기준기요. 그 정도로다가 큰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고 씨름을 잘했는지 몰라요. 강호동이라고 하는 그 지금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천하장사 5번이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 한 사람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이봉걸이에요. 그때는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5번을 이봉걸 선수와 강호동이 붙었는데 5번을 다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호동이가 잘해서 다 이긴 줄 알았더니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5판을 붙었는데 5판을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동이가 이기지 못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이봉걸이에요. 인간 기준기. 근데 보세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현역 때는 운동도 먹는 것도 잘 먹고 건강해서 그렇게 정말 강호동이도 그냥 5번 붙었는데 5번 이길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는데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운동 씨름하는데 거기 관계자들 이렇게 나와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지팡이를 짚었더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건강해가지고 100살 가까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만 지팡이를 짚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이 우리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인생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아주 영육권이 건강하고 윤택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줘요. 이 3가지만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것에 진리잖아요. 이것만 3가지 잘하면 우리도 건강하게 영육권이 아주 윤택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잠수하며 살겠다. 제가 이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죠. 여러분 첫째가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영육권이 잘 되는 길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게 그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하게 되어지면 내 사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한 여러분들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든 세상에든 언제든지 내가 지롭다고 내가 나서고 내가 극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게 언제라도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학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말 그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주님의 은혜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 뭐예요? 낮게 여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뭐요? 낮게 여기게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는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손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해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은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우리 겸손하게 그와 같이 주님 마음 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 우리가 품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육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나를 낮추고 늘 이렇게 다른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영육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첫 번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뭐야?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면서 덜 우리가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복받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영육혼이 축복을 받는 길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여호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벌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육혼을 그 사람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싸고 들고 지켜주시는 그런 애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영육혼이 잘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병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 치료하셔가지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병들 때도 있어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여러분들 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뭐하십니까?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금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서 그렇게 나가면 영육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는 성령의 불도 주시고 기름 부으심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여러분 평소한 맑은 시냇물 가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고 육체도 그래가 이제 병이 들면 주께서 뭐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 주 회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 뭐야 그 부활의 은총 가운데 우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뭐요 항상 영육혼이 그 건강하고 또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낙엽치에 올라갈 것이요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그와 같이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 인도하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는데 힘이 좀 안 나요. 어제 힘이 안 나가지고 힘이 안 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안 날 때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산으로 가야 되겠다. 어제 이제 그런 마음, 같은 덕성산에 이제 올라갔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도량이 부족하면 힘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량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힘이 안 나요. 새 힘이 안 나요. 참 하나님 주신 또 은혜 그것도 보면.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기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무슨 편안하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좀 힘이 안 날 때는 뭐야? 너 기도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또 기도하게 또 하나님 배웠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앙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또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뭐야? 새 힘을 주신다 했잖아. 독수리 날개치고 같은데 능력을 주신다 했잖아. 그런데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권이 새롭게 돼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새 능력을 얻어가지고 주일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양부터 찬양부터 벌써 힘이 없어. 찬양부터 그 시원하더라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틀려요. 제가 다른 사람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해도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차이를 많이 주시니까 저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사인으로 알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 힘도 없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같은 그냥 새 힘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기도하고서 내려오니까 벌써 힘이 나잖아. 딱 강단에서 보면 달라. 강단에서 보면 말씀 전할 때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 전할 힘이 없어. 근데 독수리 날개치면 힘을 얻으면 그냥 말씀도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 어떤 때는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느껴요. 어떤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은혜 쏟은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독수리 날개치고 나한테 그냥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로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되면 영육권에 항상 영육권의 이 건강이 또 혈심이 늘 공급되어지는 은혜 속에 삶을 살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사인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인을 모르면 기도 안 하고 그래도 힘이 빠지는지 뭔지 모르다가 내중에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바로바로 사인을 주시니까 그때마다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좀 모자랐구나.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런 걸 주시니까 그때마다 그냥 배낭간에 그냥 기도하게 되고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면 성전에서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로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그냥 새 힘을 영육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윤택해지는 겁니다. 뭘로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많은 가지를 주십니다. 저는 그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새 힘으로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건강에 잘 먹어서 무슨 운동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정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데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뭘 떠나요?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짓는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사실 이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성도인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등록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죄를 짓고 자꾸 그런 죄 짓는 삶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부족해서 그 못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죄악이 가로막히니까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사람을. 자기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아 네가 죄악의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지. 갈대아우르 거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단지 거기를 떠나야 된다.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요? 처음에 한 것이 그 우상땅 단지 여러분들 죄악의 땅을 딱 떠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많다고 말해요. 죄악의 땅을 떠나서 그대로 죄 짓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영육권에 큰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죄악의 땅을 떠나니까 죄악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악의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할 땅은 말씀이죠.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누가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을 주셔가지고 66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한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지금 똑같아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넌 죄악의 땅을 떠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죄악의 땅을 떠나지 하나님과 교통, 죄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땅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죄 짓는 삶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막 이렇게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악의 땅을 딱 떠나가지고 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악을 떠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길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한번 거기 읽어봐야 돼요. 이걸 잠언 읽어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육체의 건강, 온 육체의 건강은 온 영육간의 복이요.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이거요. 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으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말씀이 잠깐 같이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아멘. 온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육권을 말하는 겁니다.
영육권이 건강하게 된다, 윤택하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갖다 새길 정도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 사실 하나님 말씀 보고 입에 늘 읊조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입에 있고 마음판에 있으면 지켜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 안에 살게 돼가지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영육권, 온 육체, 여러분들 우리 심령의 영육권이 다 강건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윤택하게, 우리 영육권이 윤택하게 되는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겸손하게. 지혜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면서 내가 낫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스럽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 볼 때는 나는 못한 사람, 나는 팔사병이, 나는 그저 되지 못한 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 말하든 능력으로 말하든 사도 바울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 불구하고 나는 그저 미쳐간 자, 나는 그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그저 나는 그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 그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람이 바로 영육권에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갔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고 경외하고 여러분들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영육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제약을 떠나야 돼요. 말씀 안에 살게 되어야죠. 말씀을 살게 되지 못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하루에 몇 사람 보십니까? 시간 나는 대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의 영육권을 강건케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가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해주고 8절에, 오늘 본문 가서 8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절에 본문 3장 8절에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절에 가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건강하고 또 그 영육권이 잘 되는 게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보면 누가 이런 축복을 특별히 받았습니까? 모세, 또 누구요? 갈렙 같은 경우에 이런 은혜를 받았죠.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그냥 기록이 내가 예전에 45, 40세 지금 출애굽할 때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래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보다도 잘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85세인데 40에 지금 출애굽했는데 45인치라고요. 근데도 내가 지금 기력이 쇠하지 않고 지금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이지. 내가 지금 40의 나이나 80의 50의 나이나 똑같아. 무지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내가 지혜 있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또 제약을 떠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 사실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요, 기력이 세서 죽는다. 이걸 내가 이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죽는 방법은 틀린데 모세 이런 여호수아나 보세요. 기력이 다해서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요, 기력이 다해서 내 중에는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오늘보다도 내일.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참 감사해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이제 60 중반에 지금 들었어요. 60 중반에 들었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도 그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오늘 그 진짜입니다. 먼저 배가 가지고 청계산 그 사자바에 가서 그 비늘을 치는데 나무를 타고 막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래 묶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힘이 나무를 막 올라타면서 바위 칼바위인데 막 칼바위를 막 신발 양말도 안 신고 막 올라가서 그냥 거기 가서 묶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야, 표같이 제가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력이 세하지 않았더라고.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 진짜면 아니 40대나 지금 제가 60 중반인데 60 중반 지금이나 이게 기력이 똑같은 거야. 그 오늘 말씀, 그 왜서 그냥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력을 세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영육권을 강복케 하시고 그 윤택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작년에 이제 제가 수술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돼. 지금 사실 약도 하나도 안 먹어요. 지금 그 신당에 가는 약을 그 병원에 이번에 그 종합검사를 제가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수술했다고 그 사람은 하지 못하죠. 수술했다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종합검사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약을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매우 잘못했다. 아주 크게 잘못했다. 약 안 먹은 게 뭐야? 매우 잘못했다. 아주 역적을 하면서 크게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얘기 쉽지 않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얘기를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했는데 매우 잘못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매우 잘했다. 약을 먹었으면 그 한 번 먹는데 8알 이렇게 한 번 먹는데 오전 오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쓰면은 거기 심장 쪽에는 뭐 어떻게 영향 받아가지고 좋아질지 몰라도 다른 데가 안 좋았을 것이다. 계속 약을 먹으니까 한국적이시게요. 그 약을 먹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하고 보니까 매우 잘했다. 그분은 매우 잘했다. 의사적으로 볼 때 매우 잘했죠. 그분 처방이 했는데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끊게 하시고 지금도 사실 새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사역할 때마다 새심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도 오늘 건강해지는 방 잘 먹고 운동만 해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영육권에 계속해서 강건해지고 윤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결국 내 중에 기력이 세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했다 생각해요. 겸손해야 된다고 말해요. 꼭 기억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자기가 세상에 경험했는데 이렇다고 막 교회에서 막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고 막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게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사람 말도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경험 그 최고잖아. 자기 지혜 그 최고잖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없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치는데 그 되겠습니까? 지금 못 얻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잘 경외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3번째는 뭐라고요? 3번째는 뭐예요?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에는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우리가 4장 20절에서 22절 읽었잖아요. 온 몸이 뭐예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짓고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영육권이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자꾸 죄악을 갖다 범하니까 몸에도 죄악을 범하면 이 몸도 시험삼해지고 영혼도 여러분들 죄를 지니까 마가 찾아와서 영혼도 가라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뭐예요?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도 기력이 쇠하잖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건강하셨다고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고 일평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잘 먹고 운동 잘